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에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치매 환자가 나섰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눈이 커졌을 텐데 요즘에 중풍병자가 흔하질 않아요. 좀 그거 안 느끼세요? 중풍병자가 예전에는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많이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중풍병자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한방병원에 30년 전하고 그러면 병원 입원 환자의 한 80~90%가 중풍병 환자, 마비 환자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10%도 안 돼요. 네. 근데 이 병도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은 그래 약들도 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오늘은 중풍병자가 그 회복되는 과정인데 그거 전에 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좀 자료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 그림이죠. 나무를 제대로 안 그렸는데 이게 나무 목자죠, 한자로. 근데 이게 갑이라고 쓰면 갑골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의 기원은 이제 수메르, 그때 당시 쐐기 문자라고 했는데 고대 문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문자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사용되는 거는 한자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한자가 나무의 형상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변천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걸 상형 문자, 그리고 이미지를 따가지고 그 글자를 만들었다.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골문, 그러니까 사망 오제부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때 내려오면서 한자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아마도 재밌는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 글자예요. 나무 목자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근데 나무 목이 두 개가 있어요. 나무가 두 그루 그러면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 앞에 밑에 뭐 이게 계집 여자지, 여자야, 여자. 여자가 이 나무 두 그루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게 탐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탐할 람자라고 그래요. 람. 옥편에 보시면 네이버 사진 찾으면 나와요. 쓰는 용어예요. 탐할 람자예요.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배선자야. 이게 방주예요. 배라는 뜻이요. 배 이건 여덟, 팔이라는 건 팔자, 여덟에 여덟. 구는 뭐예요? 식구할 때 구예요. 이 뭔 얘기입니까 이게?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 탔을 때 이 배선자는 큰 배를 말해.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글자가 한 200에서 250글자가 고대의 갑골문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한자의 뜻글자, 이거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 몇 개만. 여기 보면 이거는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한자 세대가 이제 지나가긴 했어요. 희생할 희자예요. 희생한다. 내가 누구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걸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자는 그 희생이 아니야. 이 희생의 희자의 의미는 뭐냐면 요게 소자예요. 소우자. 요 위에는 뭐냐면 양이에요. 양. 알겠어요? 양. 소와 양. 그 다음에 요 글자 요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수미양가 할 때 숫자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옆에 있는 게 칼이라는 뜻이에요. 칼. 자, 생각을 해도 종합. 소나 양 중에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수, 그거를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걸 희생제사, 희자라고 하는.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라고 듣는 거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그 사람 그림자처럼 그 뒤에 있어요.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건 부시맨. 루안다 좀 익숙하지 않아요?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석기 시대의 삶을 사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부시맨을 주제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부시맨. 근데
이 부시맨들이 사는 마을에 경비행기가 쭉 날아가면서 그 비행사하고 같이 탄 부조종사가 코카콜라를 쫙 마시다가 다 마시고 병을 휙 던졌어. 근데 이게 부시맨 마을에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부시맨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만져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만져보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셨나, 이게 왜 줬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보니까 호도 같은 거 깨먹을 때 두들기니까 좋아. 잘 깨져. 도구로서 뭘 깨트리거나 이렇게 할 때 좋아. 그래서 내가 깨가지고 먹고 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한번 써보자. 내가 먼저 쓸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다가 어떤 승질 좀 안 좋은 녀석이 이 코카콜라 병을 가지고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상대방이 피가 흘러서 쓰러졌어. 그걸 본 추장이 이렇게 이거는 뭐다? 아, 우리의 마을을 평화를 깨트리는 재앙의 도구가 하늘에서 온 거다. 어떻게? 그래서 추장이 코카콜라 병을 들고 먼 길 그 마을에서 아주 멀리 가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와서 그 부시맨의 마을은 평화가 유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던. 자, 이건 또 뭐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괴테의 첫 소설이에요. 자전적인 소설. 괴테가 한 말이에요. 나는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는 글로 쓰지를 않는다.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가 쓴 신부 소설 다시 읽어볼 거야. 저 양반이 이렇게 살았었나? 괴테가 한 말이에요. 볼프강 괴테가. 근데 최근에 어떤 노벨 문학상의 여자 작가도 그 말을 따라서 자기의 성폭행 당한 이야기, 자기가 뭐 이런 것들을 소설로 썼는데 노벨상까지 탔어요. 근데 이 소설이 괴테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이 베르테르를 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 샤를로테 때문에. 신격호도 책 좀 읽었어요. 회사명이 롯데 아닙니까? 이 샤를로테에서 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젊은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데 이 책을 읽은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거야. 2,000명이나 자살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라고? 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2,000명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뭐예요? 연예인 자살하면 따라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베르테르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글루미 선데이 영화 보셨어요? 이 음악 1930년대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어떤 그 시를 쓰는 사람이 정말 그 서정적이고 너무 그 슬픈 시를 썼는데 거기에 또 누가 곡을 기가 막히게 붙였어요. 글루미 선데이라고. 그 음악을 듣는 사람마다 듣고 있다가 우울해지면 어떻게 돼? 자살하는 거예요. 그 소재를 만든 영화가 글루미 선데이예요. 한 여자와 세 남자, 히틀러의 그 통치하에서. 근데 그 음악이 참 그럴듯해요. 또 듣지 마세요. 또 찾아가서 유튜브 찾아서 또 들어도 돼요. 하나의 그런 스토리인데 이 음악을 듣고 수백 명이 또 자살을 해요. 자, 어떤 이야기에 꽂히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동물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만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 속에 살고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과 한방 이야기. 이게 1995년도 국민일보사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팔려요. 30년 가까이 팔리니까 스테디셀러예요. 근데 국민일보사에서 책이 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안 읽을 것 같으니까 내 몸을 살리는 55가지 건강 뭐 이렇게 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팔아요. 또 근데 잘 안 팔려. 왜? 유튜브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건강에. 근데 30년 전에는 이게 통했어요. 근데 재미난 얘기는 책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교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40 정도 된 편입생이에요. 뭐 편입 들어온 애들 뭐 잘 모르지만 인사를 와서 교수 식당인데 인사를 해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얘가 교수님, 제가 교수님 이 책을 읽고 제가 카이스트에서 석박사까지 나오고 삼성 반도체, 삼성에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발 거기에 책임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엄청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온 연구원들은 말을 잘 안 듣고 성과는 내야 되고 월급은 많이 받지만 이게 삶이 아닌다는데 교수님 책을 읽고 제가 삼성 다 때려치고 뭐 카이스트 박사 받은 거 때려치고 한의대 편입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로 교수님 있는 데로 왔대.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 책이 뭐라고? 한 인간의 그 삶을 바꿔가지고 제가 그런 식사하면서 농담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속았다. 너 속았다. 그랬더니 교수님 안 속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수원에서 한의원을 삼성 반도체 옆에서 한의원을 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는 존재, 스토리텔러들이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근데 오늘날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의 다원주의, 다양화, 그래서 상대주의 이런 게 나오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씨알을 안 먹히는 시대가 됐고 성경을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이야기는 없다. 이거 믿음을 강요하지 마라. 모든 건 의심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진리는 하나뿐이냐? 다른 진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종교도 어때요? 구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을 물들여가고 또 세상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넷플릭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배후 속에서는 영혼을 갉아먹기도 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기도 하는 허무주의 같은 거, 성적 타락을 유도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젊은이들 속을 사로잡고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의 구닥다리 이야기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하는 이런 비평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추춤거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성경을 어떤 이야기로 받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조 이야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활의 이 역사성도 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유일성에 대해서 부정.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얘기들은 신화 같은 얘기고 설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휘둘려 그래요. 칼 바르트도 그랬어요. 얼마나 그 칼 바르트 같은 신학들은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기도 해요. 그 칼 바르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지. 이거는 의미적인 역사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왜? 과학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성령님을 어떻게 오늘 그 중풍병자 이야기도 나오면 성령님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하지 하나님을 빼놓은 기록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화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불투만 같은 사람들은 신화의 비신화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신화라고 해서 거짓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들은요 신화와 설화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 터무거냐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치료된 사건, 이 사건 속에서도 보세요.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하고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병을 고치니까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 집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중풍병자인데 원문에는 마비된 자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작은 자여 이렇게 합니다. 소자여, 어느 번역은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늙어 빠진 중풍병자 80 먹은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졌으면 들쳐매고 그걸 고치겠다고 예수님 앞에 안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론하기는 아마 어린애인데 사지가 다 마비된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걸로 마비가 돼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이러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이 친구라고 나오고 어디는 사람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를 환자를 매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아. 몇 터져.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앉아있는 거길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부차적인 얘기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서기관으로 나오는데 다른 책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한테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성경에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의 구절,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부분은요, 난해 구절이에요.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철학책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 책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냥 평이하게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의 책인데도 이 중풍병자 스토리는, 이 이야기는 이해가 쉽지 않아요. 난해 구절이에요. 고민 안 해보셨죠? 다들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들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샅샅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봤는데, 믿음을 봤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봤는데 그들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그 친구들의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들 속에서 이 환자를 데리고 거길 갔을 때의 믿음은 뭐겠어요?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해요.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의 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키엘케고가 한 말이 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아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또 혼동이 또 일어나요. 또 한 단계 더 들어갑시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딱 보고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소리를 저 목수 청년 예수가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기다 야, 죄사하라는 말이 쉽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냐? 여러분들도 대답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뭐가 쉬워요? 헷갈리죠? 그래서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난해 구절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들고 나왔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그 믿음 그러면 내 지성적인 동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건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래서 그 단어 원문에도 단수로 나와요. 저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향하는 것,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적 동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안드로포스, 인간이란 사람이란 뭐냐?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근데 땅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쓴 자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들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정의하면 그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죄사함. 자, 보세요.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뒤에 3장, 4장 다 보면요. 마가복음에 이 마가의 기록, 마가의 스토리를 쭉 보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다 따라다녀.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율법 토라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들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면 로마의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직접 다스리니까 자꾸 밀란이 일어나.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들이 스스로 다스려라. 꼭 그 팔레스틴의 자치정부처럼 그게 만든 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어요. 그래서 상원에는 바리새인, 제사장, 그 다음에 하원에는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들도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예요? 입법, 사법을 모든 걸 다 해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이건 토라에 맞고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야, 저쪽에 그 가버나움 쪽에 예수라는 청년, 뭐 목수 출신인 것 같은데 그가 귀신도 쫓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그 과연 걔가 정말 온전한 저건지 아니면 뭐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하는 것마다 뒤에 트집을 잡아요. 계속.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3장에 마가복음 3장에 가면 바로 예수님하고 논쟁을 또 해요. 이따 찾아볼 텐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죄사함. 근데 예수님도 죄사함이라는 말을 왜 했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고 한판 붙으신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들이 마음속으로 근데 그 메시지 성경이나 유대인의 그 신약 성경 이런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 그게 잘 나는 설득이 좋더라고요. 저들이 저거는 신성모독이야. 근데 이 우리 마가복음 뭐라 하냐면 마음속으로 저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꿰뚫어 보시고 제사함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는 게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나와요. 근데 제가 성경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다투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이 내용은 중풍병자가 치료받아서 회복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죄사한 말을 네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왜 네가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어때요? 그러면 네가 죄 사해졌다 이 말하고 중풍병자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냐? 네가 한번 해봐라. 답을 못하지요. 근데 왜 못할까요? 2장 그 앞절에 1장에서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어요. 그럼 치료받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제사장은 가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너가 나았다 선언해 줘. 그 다음에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죄 사함의 선언을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밑에서 일하는 게 서기관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제사하는 걸 왜 예수 네가 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편을 들어가지고 서기관이 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권력과 기득권을 예수님이 침범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해봐라 이거예요. 제사하는 것을 이 중풍병자를 놓고 해봐라.
자, 보세요. 저한테 그랬으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풍병자, 제가 치료하는 한의사인데도 어때요? 중풍병자 마비돼서 하는데 일어나 걸어 못해요. 못하지요. 못해요. 제가 한 번은 환자 한 분이 이런 똑같은 사람, 어떤 분이 리어카에다가 남편이 간암 환자예요. 아주머니인데 간경화인데 얼굴을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남녀 호랑교를 믿는, 그 동네에서 남녀 호랑교 떠들썩하게 믿던 분이에요. 근데 간경화가 돼서 간암 말기가 돼서 복수가 차고 얼굴이 흑달이 와서 새카맣게 되는데 남편이 그 환자를 리어카에다 끌고 저한테 왔어요. 그분이 그 원장님한테 침 한 번 맞고 싶다고. 벌써 병원에서는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침 맞아서 돼요? 안 되죠. 저도 당황을 했죠. 근데 순간 저 사람 그 남묘호랑경이 저 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딱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도 순간 그 환자를 들여놓고 제가 그랬죠. 침은 놔드리는데 못 고칩니다. 죽으세요. 죽을 거예요. 돌아가실 거라고. 두려우시죠? 그 두려움을 좀 떨을 수 있는, 죽은 다음에 모르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실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 보시겠냐고 했더니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도 하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남편이 고맙다고 와서 인사했는데 죽었어요. 자, 그럴 때는요, 제 속에서도 그럽니다. 터미널 마지막 환자들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장례식 비용 뜯어내려고 죽기 직전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침 맞고 죽었다고. 시비를 붙어요. 요즘에도 뭐 약 먹고 잘못됐다고 시비를 붙어요. 그래서 보험 들어요, 다.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손 안 대려고 하죠. 저간 사람들만 하죠. 자, 이 제사장들하고 이 서기관들은 소자, 좀 청년이 마비가 돼서 온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오늘날 종교라는 게 그래요. 종교가 이게 어떤 이 종교화가 돼버리면 의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정말 하나님의 실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너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늦둥이 녀석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길에서 유기 고양이를 그렇다고 주웠다고 키다가 갖고 와서 자기 방에서 키겠대요. 근데 나는 집 안에서 동물 키는 거 질색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안 되고 하는데 키겠대. 그럼 네 방에서만 켜.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나오는데 그 방에를 한 번씩 들어갈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가기가 싫어. 근데 한번 들어갔어요. 이게 컸어. 들어갔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막 꼬리에 털을 다 세우고 막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가 얼른 나왔어요. 자, 고양이가 나를 반가워하잖아요. 저한테 우리 아들놈 반가워하는데 나한테는 막 인상을 쓰고 꼬리를 막 털을 세우고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나와가지고 내가 나 오늘 자존심 상했다. 저 고양이 새끼가 날 무시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고양이하고 나는요 존재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개도 한 마리 키우는데 개가 지나가는 사람 짖었다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집에 가서 승질냅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신성 모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간들에게 나 기분 나쁘다 이 자식들아 한 적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인간들이 하나님 운운하면서 신성모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근데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받냐고 보세요. 3장 28절 이 뒤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걸 보셔도 돼. 자,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시는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에서 보면 여기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 마가복음 2장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신성모독이야. 근데 구약에서 신성모독죄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하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근데 3장에 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모독죄가 그럼 또 뭐지요? 성령 모독죄가. 우리는 제가 우리 좀 그전 다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왔는데 그 여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분명히 자기하고 가서 치과에 가가지고 이 암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지? 금으로 씌우는 거 그걸 했대. 근데 이 남편은 그 어느 교회 집회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셨대. 안 들어보셨나 보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장로님 이것 좀 깨우쳐 달라고. 뭘 깨우쳐 그렇게 알고 사시면 되죠. 그런데 이빨이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로 금이빨로 바뀐다는 게 그 뭔 큰 믿음 교회인지 뭔 교회인지 그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일도 또 있었고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막 병 고치는 은사들을 한다고 막 했을 때 제가 청빙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잘못됐다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장로님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이게 공갈인지 협박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래요.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쓰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쓰게를 하는데 이걸 번역해 보니까 개척교회였는데 전방에 땅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줬대. 그래서 보상금 받으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대. 그걸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걸 믿어요. 또 가서 땅굴 갔어요. 군대가 지금 못 찾았죠. 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역사, 병을 고쳤다, 누가 나섰다 이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거를 비판하거나 아니라고 했을 때 성령 모독으로 착각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모독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를 부정하는 거를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간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그 성령님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뭐예요? 구원이 여기저기 다 있다. 다 있다. 왜 꼭 예수 이야기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이게 진리고 이것만 구원일 수 있냐? 라고 비판하고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젊은 아이들 속에 이게 퍼지듯이 퍼져서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다스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인류의 처음과 끝을 밝혀주는 것은 성경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 그 성경. 1800년 동안 300여 회의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는요. 서울 시내에다가 동전을 10피트로 쌓아가지고 잔뜩 서울 시내에다 10피트 뭐 10m라고 쳐요. 쌓아놓고 그 중에 표시한 동전 하나 줍는 거하고 같은 확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그분의 주되심, 이거를 거부하는 게 성령의 모두가 하는 거예요. 구원을 영원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예언 영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죄를 사함받는 거. 그가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 인자는, 그 인자가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서 메시아로 오신 분, 그분에게만 인자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구약의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성탄절이 오고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내 살이요 내 피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리멤버, 기억하라. 왜? 인간들은요 까먹는 존재니까. 그래서 어떤 거, 여러분들 밥 먹는 건 죽어도 안 까먹어요. 죽어도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음식으로 너희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캠퍼스에도 왔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적인 조류는 사실 엄청난 뭐가 그러겠어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빛 아니면 어둠이지 그 중간에 이렇게 완충지대, 이렇게 중간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못 오가는 죄에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우리 그런 사건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여기도 보세요. 죄사함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쁜 죄를 졌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격이 다른 분이세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수양을 대죠.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요. 죽기까지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밟아가는 사건들을 보면 어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가면요, 결국은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으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받은 모욕을 생각을 해보세요. 침뱉음 받고 뺨 맞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희생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당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모독받았다고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고, 겉옷달라면 속옷을 주고, 너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왜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짐 주어서 너 나 따라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 어떻게 됐다? 로마 군사가 너 이거 들고 날 따라와 하면 어떻게 해요? 오리까지만 가고 놓고 가면 합법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십리까지. 오른뺨 맞으면 왼뺨.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꼭 참는 것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봐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산상수훈의 삶들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신성모독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신성모독을 해야 되냐 하면,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라이벌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이 힘이고. 그러잖아요.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이 신입니다. 만몬이에요. 만몬. 신이에요. 그 신을 우리가 신성모독을 해야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죠. 그 신성모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성령을 모독하면서 그들은 악의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그 말씀 있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김밥교 하는데 누가 우리 집사람 통해서 아니 그 교회는 어떻게 평신도가 설교를 해요? 아마 조금 저간 보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신성모독이래요. 네. 목사님만 해야 되는 뭔 것처럼.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이 말씀 보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저희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제가 욕했다고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시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모욕하는 자, 이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고 그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문둥병자, 지난번에 했잖아요. 문둥병자 뭐예요? 거의 죽음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카데버보다 더 못한 얼굴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산채로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삶이 성도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우리 김밥교회는 뭐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 교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근데 김밥교회 뭐 하러 왔어요? 여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써나가는 거예요. 김밥교회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바로 서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홀딱한 시대에 이 말씀이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성도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고, 오늘 마가복음 2장도 바로 그겁니다. 중풍병자의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로 오셨고 우리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미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만 받으세요. 우리가 찬양은 경배를 받으십시오, 제가 헌금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수님만 받으세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고린도전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예배의 조건이에요.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바쳐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의 지체로, 몸된 지체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세상은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남은 생애에 붙들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